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새 뜻과 이 아침에 또 새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새벽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가운데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군대 안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쇠사슬로 붙잡히고 또 가죽군에 매이기도 하였던 그가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진상이 무엇이냐. 적어도 이 천부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공의를 정부 입장에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 실천하고 싶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과 그 고소한 자들을 이제 공회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죠. 그 종교 모임의 가운데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그들 앞에 세우게 되어졌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공회 회원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무죄를 받게 되어지면 풀려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유죄가 있다. 어떤 형사상에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로마 정부의 재판석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다시 이제 이 공회 회원들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는 굉장히 좀 비장한 각오였을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여서 내가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그들 앞에 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공회원을 이렇게 보면서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수와 같이 고개 숙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주목하고
주의하고 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자기의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공회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 공회 의원들 회원들 앞에 선 것이 나의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쫓아서 신앙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여기에 서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몰랐느냐?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 아마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인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70여 명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나니아에 대한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오만하고 혈기방자하고 속되며 세속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 많이 있었다라고 믿지 않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아나니아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범사의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였지만은 자기 양심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3절과 5절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가 나를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칠한 담은 뭐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참 뼈가 있고 그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좀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의 상태인데 그것이 보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밖에다가 뭘 합니까?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의 회를 칠해가지고 마치 그 안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이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과 겉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밖에서는 전혀 멋진 옷을 입고 모양을 내면서 속과 겉이 틀린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와의 첫 번째 이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그가 이제 옆에서 야, 너 어떻게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시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솔직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즉시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초두에서 바울 사도는 공회 앞에 섰지만은 그는 이 재판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어떤 재판이나 신문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전략을 바꾸어서 논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회원이 섞여 있는데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다양한 부류 종교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요즘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뭐 여가 있고 야가 있고 그죠? 다양한 이제 정파가 있듯이
그와 같은 종교 모임인데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제사장, 서기관 뭐 다양한 섞여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가 부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잡힌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바울 사도 원래 저 친구가 원래 바리새인이었지. 우리 쪽이구나.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것을 믿는 것이 바리새파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바리새파 쪽에서 바울 사도를 두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천사의 조에서 영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부인하던 사두개인 쪽에서는 또 바리새인과 반대쪽에서 바울을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소동이 되어지고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조용하게 신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소동이 생기며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고 뛰어나오고 찢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천부장이 그를 다시 이끌고 안토니아 요새의 군부대 안에 끌고 옮겨 놓습니다. 또 한 번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한 번 소동이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공회에서 또 소동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둘째 날 된 것인데요.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둘째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11절 말씀 속에서 일종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곁에 주님이 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주께서 그의 옆에 계셨다. 감옥 속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원래 바울 사도가 의도한 것은 이 공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자신을 떳떳하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와 같이 흘러가지 않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불안함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복음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감옥 속에서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찾아오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확증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의 죽을 곳이 아니고 로마에서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는 이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결국에는 로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은 주님께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의 끝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는 긴 고난의 여정 속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하여도 그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과정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증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증언을 해야 하고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그와 같이 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사명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공회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는데 결론 없이 끝나게 되어지고 실망한 바울사도, 조급한 바울사도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어떨 때는 내게 닥친 문제들 속에서 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길이 열리지 않는가 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로마로 그냥 보내시면 될 것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서 제수의 몸이 되게 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어찌 보면 허비되어지는 시간들, 허송되어지는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시간이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거기에서 승리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또 내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당장이 아니어도 나는 조급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